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들에서 고발된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의 연장선 산에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네 배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팔은 보통 잔치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이급사항을 알리거나 이 전쟁의 신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번역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고를 알려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경고를 알리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북방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마치 호사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지만 음탕한 고멜을 다시 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렇게 확정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가늠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끊임없는 수많은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를 심판의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외침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같은 시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맞추어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아벨은
전심을 다해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우리 신앙인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에 축적된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머리에 축적된 지식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그 수많은 그 여행 중에서 가장 그 먼 여행은 불과 이 30cm밖에 불과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왕정 이렇게 제도를 강구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정 체제를 실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결국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약 340년을 존속하면서 다윗 가문의 왕위를 유지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을 존속했지만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왕이 19명에 그렇게 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들과 단에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되면 자신을 떠나갈 것을 그렇게 우려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제사장도 자신이 임명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늪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욕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욕정이 찬 들나귀가 돈을 주고 욕정을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강국에 바치는 무거운 조공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욕정에 찬 들나귀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물리적으로 좁은 문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선택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눈에 진리의 문이 생명의 길이 좁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내면에 썩어 없어질 내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저마다 이렇게 제단을 신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으려는 탐욕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 경우는 하목 제물의 경우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의로 하목 제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제물의 일부를 갈취했던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그런 순서가 뒤바뀐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들을 지적하시죠.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들을 건축하면서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이 화려해지고 의식이 성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대한 예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중심에 또 성도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정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는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이한을 삼았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성읍을 호설하게 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성도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강구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한 넓은 길이야말로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발정난 들나귀처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주객에 존재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호세아의 시대와 같이 혼돈합니다. 아니, 호세아의 그 시대보다도 죄악이 더 관영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인생 최고의 그 물질을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그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우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또 12월 14일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